찬양하게 하시고 또 성가대에 준비된 찬양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가 아주 적은 시간을 들였지만 이 모든 순서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잠시 후에 저희들이 식탁 교제를 나눌 때에도 땀 흘리면서 수고한 이들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교제의 기쁨과 사랑의 기쁨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상처는 간 곳 없고 은혜만 넘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님께서 위로부터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결단하고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준행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한마디 하시죠.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면서 그 자식들이 뭔가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 유인전을 많이 읽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면에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저마다 다 안고 있는 삶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어지는 사람들이 대단히 라고 하는 부러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들이 저나 여러분보다 더 많이 가지거나 더 탁월해서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이미 우리가 생각한 두 사람의 경우도 그분들은 대단한 사람이다가 아니고 대단한 은혜를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니까 그들은 그 믿음을 반응했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사람을 좀 생각하면서 그냥 성경에 그런 위인들이 있었다가 아니고 주님 하나도 다를 것 없는 그들과 제 사이에 간격을 좁히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간격을 좀 좁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노아죠. 앞에 우리가 믿음을 나름대로 좀 정의를 해봤어요. 그것도 참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첫 사람 아벨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예배다. 한번 하시죠. 믿음은 예배다. 네, 믿음은 예배다. 그래서 예배 하나로 딱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들에 비해서 부족할 게 뭐가 있을까? 성경을 알아도 그분들보다 아마 100배나 더 알고, 또 우리는 좋은 환경 속에서 살면서 믿음을 잘 가꿀 수 있는 여건 속에 살면서 아벨과 비교할 때 우리는 그보다 더 잘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믿음은 예배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두 번째 사람 에녹 또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동행이다. 한번 같이 하시죠. 시작. 믿음은 동행이다. 네. 복잡한 거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쓰는 사이에 어느덧 놀라운 믿음의 세계에 도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1000배나 10,000배 정도 더 좋아하셔서 우리가 동행의 기미만 보이면 하나님은 춤을 추실 거예요. 그 에녹을 그래서 너는 그냥 안 죽고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가 300년 동안 동행한 다음 산채로 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와 동행하고 싶은 마음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손을 내밀고 조금만 보조를 맞추면 바로 은혜가 오게 돼 있어요. 이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사람을 생각하는데 바로 이 세 번째 사람이 노아죠. 노아는 우리에게 믿음을 어떻게 정의한다고 했습니까? 믿음은 순종이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은 순종이다. 믿음은 순종이다. 물론 여러분들이
저 목사님이 믿음의 정의를 멋대로 하네. 뭐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예, 저라고 뭐 다 정확하진 않겠지만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분들의 어떤 믿음을 보셨나요?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 노아에게서는 순종이다. 그의 믿음은 순종이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예, 또 우리가 뭐 노아에게서 여러 가지 믿음을 발견합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믿음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노아 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정말 멋있는 삶을 살았는데 순종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창세기 한번 7장 5절로 한번 가보시죠. 한번 읽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7장 5절. 창세기 7장 5절 다 펼치시고.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한 번 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네, 엄청난 명령이기도 하고 그리고 긴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많은 물질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끊임없는 사람들에게 설득도 해야 되는 하나님하고만 사이가 좋아서는 안 되는 일을 그가 벌려놨잖아요. 그 가족들과 다 의논을 해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성경에 120년 연수가 나오는 거 보고 120년 동안 배를 지었나 보다 뭐 이렇게 보시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따져보면 그 나이를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몇 년 동안 배를 지었는지는 알 수 없어도 적어도 뭐 수십 년은 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수십 년 동안 똑같은 일을 그것도 산에다가 배를 짓는 일을 초유의 사건인데다가 그분이 배를 지어본 적이 있었을까요? 제 짐작으로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그가 무슨 공과대학을 다닌 것도 아닌데 배를 짓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뭐 조그만한 뭐 쪽배를 짓는 것도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배. 그리고 여러분들이 창조과학자들이 말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잖아요. 거기에 종류대로 각종 짐승을 다 집어넣었을 때 과연 그 짐승이 들어갈 만한 배의 사이즈가 됐을까? 그게 굉장한 의문이었어요. 그 말도 안 돼. 무슨 그 배 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의 종류대로 거기에 집어넣을 수 있을까? 그랬는데 여러분 창조과학회에서 말하고 있는 바를 여러분들이 몇 번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 크기 안에는 정확하게 그 모든 생명체들을 다 집어넣고도 스페이스가 남을 정도였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배였다. 저도 옛날에 대전에서 창조과학 엑스포 할 때 가보니까 계속 그런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또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과학자들이 만든 시뮬레이션을 보면서 이야 정말 20세기에 들어오면서 20세기에 봤습니다만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드디어 그게 허공에 뜨는 거짓말이 아니고 그게 과학적인 얘기였구나. 노아의 방주가 과학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과학자들이 밝혀냈잖아요. 여하튼 우리가 이런 장면에서 그가 어마어마한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이들도 잘 알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 손녀는 제 아내가 이렇게 그림책을 딱 보여주면서 그 노아의 홍수 얘기를 설명하니까 금방 신이 나가지고 자기가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노래도 부르고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지었다. 아시죠? 뭐 그런 노래도 하고 야 정말 하나님이 좋아할 만하다. 아이들 어떻게 저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자기가 구현 동화를 할 정도로 아이들은 탐박의 그 사실에 대해서
좋아하고 흥분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머리가 굵어져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사악해져서 이해가 잘 안 되고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창조 과학자들이 카이스트부터 시작해가지고 각 대학에 있는 교수들이 이 노아의 홍수와 관련된 그런 발표들을 해서 그게 정확한 과학이라는 얘기를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과학적으로 말이 안 돼서가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이다.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딱 그것만 뽑아내어서 하나님만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좀 얄밉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얄미운 존재. 다른 건 다 안 보이고 안 들리면서도 잘만 믿으면서 왜 하나님만 딱 끄집어내가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부정해 버리려고 한다면 참 인간이 왜곡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노아는 우리에게 믿음을 순종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기까지 그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그 믿음의 단련을 했을까요? 그의 제자 훈련, 하루 이틀의 제자 훈련이 아니고 그는 산에다가 배를 짓는 제자 훈련을 하면서 그는 정말 엄청난 믿음을 쌓았을 것이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노아가 과연 그런 엄청난 믿음을 쌓아가는 산에다가 배를 짓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여주는 장면에 대하여 창세기 6장 8절에는 이렇게 그를 칭찬하고 있어요. 6장 8절을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8절에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는 우리 앞에 등장하는 첫 장면에서 은혜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랬어요. 은혜를 입은 자일 뿐만 아니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이 의인이라는 말은 착하다는 말도 되고 바르다는 말도 되지만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의인은 가장 대표적인 의미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정의롭다 이걸 넘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갔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자가 노아였다 그렇게 말하고요. 또 뭐라고요? 당대 완전한 자라. 어떻게 우리가 사람에게 이런 말을 붙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것도 자식이 붙여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를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 받은 자고 의로운 자고 그리고 그 당대에서는 최고로 완전한 사람에 속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얘기는 더 엄청난 얘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는 은혜의 사람이고 의인이고 완벽한 자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고 그를 대화하고 그를 테스트해 본 다음에 그래 이 많고 많은 인간 중에 내가 새롭게 창조하려고 하는 세상은 너에게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뽑고 심작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 우리 남은 생애에서 우리를 지목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를 뽑게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도대체 그가 그 이 순종의 믿음을 가지게 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그는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칭찬 앞에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의 반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 때문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간은 없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데나 물 주고 아무데나 나무를 심는 것 아니에요. 그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걸 보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작정하셔서도 인간의 반응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제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이번 한 주간, 이 한 주간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새롭게 가져버리라. 여러분 그렇게 마음 먹어보세요. 이번 주 안에서 어떤 영적 체험보다도 큰 체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달려있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해놓으셨지만 하고 계시지만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삶을 눈에 띄게 달라지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앞에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순종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의 믿음의 반응 세 가지인데 첫째는요. 하나님의 경고를 믿었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믿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말씀하시지만 그 경고를 경고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모든 인간들에게 그냥 숨긴 적이 없어요. 경고하심을. 오늘도 우리에게 뭔가를 경고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 몫인데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받아들였다. 경고하심을 붙잡았다. 그런 말.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가 하나님에게 보였던 그 반응은 경외함입니다. 경외함.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좋아하는 것까지는 뭐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좋아하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리면서도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면 여러분이 벌써 은혜가 있는 거예요. 싹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싹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그냥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마음을 열어볼 수가 없을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열심을 내어도요. 각자가 하나님에 대한 입장이 다른데 그가 뭐 했다고 그래요? 경외함으로 그래서 경외함. 그에게 경외함이 있었다. 그래서 경고하심을 받았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경외함 때문에 그는 방주를 수십 년 걸려서 지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가정교회의 성공입니다. 가정교회를 바로 세웠어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7절에 보니까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대단한 얘기죠. 물론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될 수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그 8명의 식구가 다 그 배 안으로 들어갔고 오늘 말씀에도 그것을 상징적으로 그 가족을 구원했다. 그렇게 되죠.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게 되고 죄 많은 세상이 너 죄 있잖아.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표본이 됐다는 겁니다.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로서 서게 되었다. 이렇게 굉장한 말씀이 7절에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라고 손짓하는 그가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말했을 때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세 가지다. 하나는 그에게 경고하심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자세가 있었다. 두 번째는 경외함이 있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면서도 쫓아가고 싶은 경외감이 있었다. 세 번째는 가족을 염두에 두고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애써다가 그 배 안에 8식구가 다 들어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정리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경고하심을 받아들였다는 그 7절의 말씀은 무슨 얘기냐? 그냥 우리가 일상 쓰는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는 패러다임 시프트를 일으킨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감이 오죠. 지난 수요일도 제가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패러다임 시프트를 얘기했어요. 뭐 일상적인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니까
영어 쓴다고 욕하지 마세요. 패러다임 시프트는 뭐예요? 패러다임, 우리의 사고가 시프트, 우리가 키보드 시프트 키를 누르면 새로운 장면이 딱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 의식 사고에 새로운 전환이 왔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할 마음이 팍 들어온다면 패러다임 시프트가 온 거예요. 여러분, 순종 말하니까 목사한테 순종하라는 거구나, 뭐 부모한테 순종하라는 거구나. 네, 그거 하면 좋죠. 좀 하세요. 그렇지만 그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 성경이 말하는 100%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것보다 더 우리가 제대로 파악해 볼 수 있는 순종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인간에게 순종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분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다는 것들이 뭐예요? 약간 뭔가 신기 있는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돈도 뺏어가고 또 부끄러운 일들도 하고, 그래서 JMS 같은 사람, 신천지 같은 사람, 이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 이해가 안 된다 그러죠. 그들은 무엇보다도 순종을 많이 세뇌를 시켜서 그 인간 암흑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짓말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김종국 목사에게 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까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 인간 세계에서 이것이 순종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온전히 반응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패러다임 시프트가 올 정도로. 성경에 많은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이 참 우리가 봐도 웃기는 사람인데 그가 죽을 위기에 형을 피해서 저 바단 아람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지쳐 쓰러졌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꿈에서 보면서 일어나 앉아서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창세기 28장 16절에 그러잖아요. 바로 그게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하나님 알았어요, 이런 마음. 오 주여, 주의 말씀 붙잡았어요, 이런 마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사도행전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2장 37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경고함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우리말로 말하면 말씀에 대하여 강하고 그리고 자주 큰 깨달음이 와서 무릎을 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야, 말씀대로 살아야 돼, 우리가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요. 온 몸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 이거 훈련해야 됩니다. 그냥 건성건성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큐티를 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나의 막 폐부를 흔들어대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종종 경험하면요, 신앙은 좋아지게 돼 있어요. 말씀에 대한 반응, 특별히 하나님의 주시는 경고의 말씀 앞에 우리는 깜짝 놀라는 신앙 태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최근에 와서 제가 오늘 아침 1부 예배 드릴 때도 제가 생각했는데 어떻게 아멘 소리가 모기 소리냐. 근데 미서 채플에 오면 아멘 소리가 메뚜기 소리 정도는 돼요. 메뚜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모기 소리, 메뚜기 소리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도 없고,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다면 어떻게 참을 수 있어요? 남이 듣든 말든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것만 훈련돼도 여러분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아멘을 조금 남이 들으면 좀 주책이야, 이런 아멘을 해야 돼. 우리 교회 아멘을 그렇게 했던 분이 몇 사람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오규석 장모님이었죠. 앞자리 항상 앉아요.
키도 얼마나 큰 분이 뒤에 사람이 가려서 그분 뒤에 안 앉으려고 하는데 언제나 아멘이고 한 번씩 세우면 성경을 암송을 너무 길게 해가지고 조마조마할 정도예요. 그런데 이분이 제가 LA에 그때 당시 제가 목회자 총회 제가 부흥회 인도해달라고 해서 목사님들이 다 모여있는 곳에 가서 제가 부흥회를 3일 동안 했는데 그때 그 교회에 갔더니 그 교회를 출석하는 그 안수 집사님이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세상에 아름다운 교회 같은 교회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어느 날 자기한테 쪽지가 타고 아멘 하지 마세요. 그랬대. LA 한인교회에서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하던 식으로 아멘 아멘 그러니까 듣기 싫었나 봐요. 누군가가 쪽지를 보내서 그렇게 큰 소리 하지 말라고. 제가 봐도 조금 그 훈련을 시켜서 보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그래도 없는 게 있는 것보다 없는 것보다 낫다. 아멘 큰 게 차라리 나아. 그래서 제가 그냥 참고 그냥 좋아했더니 이분이 어디에서나 다 용인이 되는 줄 알아요. 다른 교회 가서 그렇게 크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허락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뭐예요? 시켜도 안 해요. 뒷도라미 소리. 그것 가지고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지 않는다.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경외함이에요. 경외함. 뭐라고 그랬어요? 경외함이 그에게 있었다. 그 경외함이 커지니까 산에다가 방주를 지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산에다가 배를 짓는다는 것이 어려운 얘기겠지만 그 마음 속에 산에 배를 지을 수 있는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렵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교 어려운 거지만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라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순교할 수 있어요. 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순교가 뭐 왜 어려운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데 내가 죽으러 가는 게 어렵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데 주님이 너 이제 그만 살고 와. 조금 죽을 때 아플 거야. 돌에 맞아 죽고 그 다음에 채찍에 맞아 죽고 또 교소행으로 죽고 조금 힘들겠지만 잠시 후에 우리가 만나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안에 경외함이 있는 한 도망갈 일이 없죠. 아멘? 네. 돌에 안 맞고 죽어도요. 사실은 저는 돌에 맞아 죽는 것보다도 침에 걸릴까봐 걱정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쩌나. 좀 빨리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방법이 고난을 겪는 거라면 괜찮은데 아무 문제 없는데 그냥 몰라봐가지고 당신이 누구요? 제가 그러면 심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 경외하다가 개정신 가리고 예수 믿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사야가 어느 날 성전에 갔다가 주의 영광이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진 사람이 가지는 자기도 모르게 느끼는 그렇다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고 싶다. 그랬을 때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외감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이 너무 좋고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이게 사랑하는 사이에 가지는 거룩한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룩을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아주 오묘한 관계성. 그분을 경외한다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그 경외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기꺼이 행동할 수 있는 은혜를 누렸던 것이죠. 베드로도 예수님에게 뭐라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이건 너네 아버지가 가르친 것이 아니다. 세상이 가르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올려드리고 예수님에게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극존칭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입니다. 세상이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그가 고백했잖아요. 이게 경외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완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고 의와 질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와 싸워서 이기고 완전에 가깝게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절대 죄와 씨름하지 못합니다. 죄를 끊어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중에 뭐 시시한 얘기지만 담배나 술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 고민하긴 해야 됩니다만은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느 날 그 경외감이 여러분 마음을 휘어잡으면 그거 쉬워요. 그러니까 억지로 끊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이 먹게 하시면 그래서 탈 안 나면 그거 드셔도 괜찮아요. 탈 안 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못 견디면 빵꾸가 나게 하든지 뭐 하실 거예요. 돈을 안 주시든지. 농담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서 너무 주눅들 이유가 없다. 그거는 일종의 중독이기 때문에 우리가 끊기가 어려워요. 목사님들 중에도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는 인간들 많아요. 목사인데도. 그런데 뭐 하물며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목사로서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괜찮은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대표기도 제가 시킬 때 못한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거 하다가 어느 날 그 시시한 거 좀 끊어봐야지. 주님이 그런 마음 주시면 그거 쉽고 어렵지 않아요. 병들지 않아요. 그거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계속하면서 믿음을 경주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경외감이 있어요. 그것도 주시는 거예요. 사모하세요. 그에게 경외함이 있으니까 의인이었고 은혜를 입은 자로서 완전한 자로 나아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그를 통하여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싶을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가 가정을 구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을 구원했어. 우리가 그 배선자에 보면 8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입구자 위에 8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흔히 도대체 누가 저 문자를 만들었을까? 누가 저 배를 탄 8 식구가 함께 저들은 지금 믿음의 여행을 하고 있다. 이런 단어를 누가 지었을까? 또 의라는 단어도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바르다라는 의가 어린 양 밑에 나라고 하는 아가 딱 들어가면 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한자가 굉장히 많아. 적어도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8 식구가 그 배에 올라탔다. 그런 말로 배선자가 꾸려져 있다는 것을 보면 특별한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그 8 식구가 다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며느리들도 함께 그 시아버지가 준비한 그 배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살림은 들어가야지 아니에요. 그들은 비 오기 전에 아무 문제도 없을 때 믿음으로 들어갔어요. 아버지의 믿음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구원한 사람이 노아예요. 가정을 세운 사람이 노아예요. 인류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 그 한 가정이 함께했다는 사실 대단한 거죠. 온 가족을 구원했다. 이게 우리의 꿈이어야 합니다. 나와 관련된 모든 이들이 다 구원받는 날이 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사실은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보실 거예요. 우리가 어제 올리브 블레싱 토요 새벽 기도회를 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런 일들을 해서 한국에 있는 전국 교회가 토요일 날에는 교회로 소풍 가듯 온 가족이 손잡고 가서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주일은 좀 우리가 딱딱하지만 토요일 날은 교제할 수 있고 그리고 가능하면 그 교회에서 그에 함께하지 못한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는 욥이 하나님 앞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아마 그 자녀들이 이 세상을 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없이 될 길이 없고 기도하면 걱정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방주에 온 식구가 들어갔다는 사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가족을 살리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사, 그런 것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렇게 들어 쓰신 것이죠. 여러분, 그 노아가 이 세상에서 배를 짓고 그리고 홍수를 만나기 불과 얼마 전까지 아담이 살고 있었어요. 물론 뭐 얼마 전까지는 아니네요.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했던 에녹이 살았을 때 에녹 나이 한 200 몇십 세 될 때까지 아담과 하와가 살아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 누구보다도 열렬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 증명되잖아요. 우리 안에 믿음에 대한 새로운 안목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가 정말 노아처럼 순종의 믿음을 가지게 해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 주간 동안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저희가 한 주간 동안 또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시대의 노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들이 이 시간에 거룩한 영성을 회복하기를 사모하며 성찬에 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찬을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셨으니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떡과 잔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해지는 은혜와 하나님의 길을 붙잡고 나아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노아가 은혜의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이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순종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